여러분 춥지 않죠? 네. 근데 너무 이게 바람이 세면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자, 오늘 영의 몸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에 몸과 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육의 몸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전에 보니까 혼의 몸을 잘못 해석해서 육의 몸이라고 써놨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혼의 몸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3.1길 제사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전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을 받았어요. 혼이 받은 거죠, 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됐는데 이 영에는 그 영 안에 혼도 있고요, 그 영 안에 몸도 있습니다. 뒤에 안내원 나가보세요. 자,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생명, 놀라운 신비로운 것인데요, 그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도 있고 몸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온 것은 지금 영이 왔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왔어요. 우리 안에 영이 왔는데 그 영 안에는 혼이 들어있고 몸이 같이 거기에 담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주실 때 그러면 영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 안에 있는 혼의 기능과 그 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형상, 몸의 기능까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 안에는 혼, 그 영의 혼, 즉 정확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죠.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 그 격이 혼이잖아요. 그 혼은 우리가 하나님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은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의 영에 있는 혼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있던 내 혼이, 본래 있던 내 인격이 계속 그 아들의 격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한마디로 부딪히면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아들의 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부부간에 살다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하나로 맞춰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은 받았으나 영 안에 있는 그 격, 그 혼적인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 마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삶은 항상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내 원래 있던 마음, 혼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한마디로 다 파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로마서 8장 6절에 몸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야 한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의 혼, 영의 격, 즉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성경의 고전 15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육의 몸, 즉 그건 혼의 몸이었죠. 혼의 몸이 있은지 곧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지금 몸이 있는 거예요. 영에게는. 씨에게는 뭐예요? 씨에는 포도씨는 포도가 없잖아. 포도 열매가 없잖아요. 포도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씨 안에는 포도의 형상이 담겨 있죠. 배씨에게는 배 형상이 담겨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영 안에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담기는 그 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몸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몸이에요. 물리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어떤 혼이에요? 내 혼도 있고 아들 그리스도 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혼으로 계속 여러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거듭난 아들로 거듭난 이들만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술 한잔 먹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술 한잔 먹어봐서 나만 아는구만.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물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냥 형상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이지만 실제로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 3명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 데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영의 형상을 보여줬죠. 엘리야와 모세의 영의 형상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정말 황홀경에 빠졌잖아요. 와, 그 구원받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그러면 예수님의 영의 그 몸, 형상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점점 갈수록 추해지고 늙어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은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운 몸. 근데 점점 그 몸이 뭐예요? 더 자라난다고요. 할렐루야. 더 자라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의 몸이 우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의 몸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육신의, 이 혼의 몸을 렌트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혼의 몸을 지금 계속해서 닦아서 세척해서 정화해서 고쳐서 이 몸을 우리의 영의 몸으로 렌트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한다? 영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주인이 아니고 영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영.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이 몸은 여러분들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더럽게 쓰지 말고 죄를 위하여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쓰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전에 이 혼의 몸은 죄와 불의의 병기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인자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죠.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 드렸죠. 근데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도 이제 하나님이 피로 다 닦아놨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몸을 너희들의 영을 위하여 어떻게 쓴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역사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이제 뭘로 쓴다? 영의 몸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영의 몸으로 사용하는 세 분야를 말했죠. 첫째는 이 영의 몸으로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라? 무조건 영의 몸은 그리스도의 격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영의 생각대로만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그래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 기능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기능이 영의 몸에는 없다고 해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영의 몸에서 혼의 몸으로 다시 옮겨져 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더 말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말씀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까지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의 몸으로 사는 이 행동 강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도 믿음의 도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규례.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믿음의 규례를 가르쳤더니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부흥됐다 나왔거든요. 우리 산업교회도 이번에 이 영의 몸으로 사는 이 규례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그래서 주부에 항상 써놓으려고 그래요. 한 8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의 몸으로 사는 규례예요. 영의 몸으로 살아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 3가지를 했고 오늘 4번째. 영의 몸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인생이냐? 영생이냐? 인생이냐? 영생. 딱 알겠죠? 여러분 영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 기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뭘 살아야 돼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영생. 자,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영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몸을 차용하여 잠시 사용하는 동안에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생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인생을 사는 것은 죄와 타락입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 알아요? 나는 그 말 자체부터가 난 이해가 안 돼. 양자 물리학. 그냥 물리학이지 또 양자가 뭐야?
설명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들으면 또 모를 거야. 몰라요. 또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양자물리학 강연을 들어보면. 그래서 모르기로 나는 결단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쓴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정리해 놓은 게 다 양자물리학이니 뭐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그 이상, 세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꾸 구원이 쉽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 읽어보세요. 구원이 쉽게 되는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가족, 권속으로. 가족 삼아서 영원히 데리고 살아. 영원히 데리고 사는데 아무나 데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결점의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영의 몸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영의 몸으로 사는데, 그럼 영의 몸으로 사는데 네 번째 우리는 뭘 살아야? 영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전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알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준말.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번역도 하고 때로는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은 헬라로 조에란 말인데 그냥 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영원하다는 그 이터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안 해요.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성경 한번 이제 들어보시는데, 먼저 인생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인생이냐 영생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내용을 하나님 너무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완전히 인생이라는 말씀도 한 10분의 7을 잘라버리고 그냥 간단한 것만 좀 써놨는데, 하나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복주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려고, 영생. 시편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이렇게 내려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빠들 집에서 이럴 때 많잖아요. 자식들은 아빠를 뭐라요? 그냥 그 돈 빼는 그 일을 뭐라고 그래요? 은행에서? ATM 기기로 한다 이거예요. 아빠 돈 줘. 아빠만, 딸만 그래, 아들만 그래, 부인도 여보 돈 내놔. 남자들은 너무 외로워. 여러분, 아빠들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없네. 근데 부인은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있고, 자녀들도 근데 아빠들은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지. 응?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인생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빠들이 왜 이러요? 진짜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를 제대로 알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응? 나를 알아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회개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정확히 알고 부르냐 말이야.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안 만들어놨어요. 완전하게 뭔가 이쪽서 잘하면 이쪽도 잘하고 이쪽서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왜? 사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오직 뭐다? 다 치우쳐 있다.
더러운 자다. 다 더럽다. 하나님 볼 때 인간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는 뭐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 어디에? 구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근데 이게 맞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봤습니까? 요한 1서 보겠습니다. 2장 16,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 나무나 산이나 이런 거, 해를 달을 평가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한 거죠. 사람들을 평가했더니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즉 뭔가 보기로, 스마트폰 왜 그렇게 중독이 돼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어떤 자기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자기 자아를 찾고 인정받고 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뭐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다. 이건 세상이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과 욕심이잖아요. 정이 나쁜 겁니까? 정이 있어야 사랑도 결혼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도 그렇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이런 욕구가 있어야 여러분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없는 애들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해. 뭐 열심히 노력도 안 해. 그냥 맨날 게을러 있지. 근데 인간 삶은 아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세상이 준 거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뭔가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준 것, 세상과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준 것들,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와 유행과 이 모든 가치들이 준 것들만 가지고 사는 모습이 이 세 가지로 딱 분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 그리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떤 그런 분들은 영원히 어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영원히 거하며 거기서 살 수 있다라. 즉 천국이라고 말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산다? 세상 산다. 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영원히 거하며 산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사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길어야 7, 80년 우리 다 가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아버지가 주시는 게 뭘까? 아버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죠? 사랑, 자비, 은혜, 인애, 은총, 치유, 위로 다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과연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주신다면 뭘 줘야 되겠어요?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받을 기능도 없고, 그것을 아버지도 줄 수도 없고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나님이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마디로 뭐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은 어디서 끝나죠? 인생의 막장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 옛사람, 사람으로서 죽어 인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은, 인생의 모든 버핏 리스크나 모든 인생의 모든 소망이나 비전이나 그다음 절망이나 낙심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전부 다 뭐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책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의적으로 소망적으로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정말 내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 하고 버린 그런 분들만이 뭐다? 이제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겠습니다.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은 영이 인간의 몸을 빌려 사는 거죠. 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교회만을 영접하여 한 몸으로 세웁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몸은 뭘 영접한다고요? 오직 교회만을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교회만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래서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핏값으로 뭘 샀다? 교회를 사서 자기 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부름 받은 무리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름을 받은 무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반석으로 페트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들을 영접하여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안에 살 때만 영의 몸으로 살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 증가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베드로가 말하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있다? 바로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주님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안 갑니다. 지금 5,000명 이상 군중들이 모였어요.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을 실제로 전 집회에서는 500 이적을 일으켜서 한 명의 도시락 분량을 5,000명이 먹고 남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건 비유였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거지.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 아들의 영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 가버렸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 5,000명 이상이 다 중간에 다 가버리고 오늘 밥 안 주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 말씀드려요. 누가 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만. 12에 묻는 거예요. 니들도 갈래?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아버지가 역사니까 갑자기, 원래 베드로 이런 존재는 아닌데 갑자기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뭐다? 영원한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이제 시작된 분들은 계속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거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54절을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고 무형의 생명. 영생을 가졌고 무형의 생명. 과거의 현재여 미래예요. 에? 과거이며 현재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이면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이것은 무형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형상은 있어. 보이지만 않을 뿐이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형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겁니다. 안 보여.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건 다시 살리는 것보다 유형의 생명이죠. 즉 부활의 몸입니다. 무형으로 계속 생명의 양식을 먹고 순종하며 자라났더니 그 형상이 이만큼 커졌어. 근데 그 커진 만큼 뭐요? 다시 그 몸으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들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 부활자들 휴가 되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자,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들을 내가 살린다. 무형의 몸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아들의 영의 몸이 있어야 나중에 유형의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무형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유형의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아들의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선택할 때 내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도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감사해서 고마워서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 다음 후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불러서 온 거야. 불러서 왜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먹어요? 아버지가 원해. 뭘 원해요?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나중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성장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커지기로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큰 게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나보다 커야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자리 더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우리가 천국 가도요. 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못생긴 얼굴도 멋있는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연약한 체질도 영생하는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그런 체질로 우리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1990년에 부활했잖아요. 그 몸으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변케된다고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케된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거죠. 인생을 살면 이 소망이 없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분들만이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늙는 것도 행복한 거야. 우리가 죽음의 날을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향해 우리가 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돈이 많고 인물이 좋고 인기가 많아도 소용없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장례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거듭난 분들도 장례식을 향해 가. 이 인생의 몸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에 소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시간들이 귀한 것이고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루를 정말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루어줘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요구를 들어줘야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생의 마지막 막장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침례, 한마디로 세례, 즉 십자가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빨리 거기 있지 말고 십자가 있지 말고 부활하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혼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되고 아들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가 상태 좋을 때 은혜 받고 안 좋을 때는 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행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을 13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생명구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우리 겉사람 이 인생의 몸이죠. 혼의 몸이. 이 혼의 몸은 낡아진다고 했는데 원래 원전에 보면 썩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거듭난 여러분 영의 몸을 가지고 사는 아들들은 다 새로워진다. 새로운 건 뭐야? 자라난다는, 계속 자라고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의 몸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영의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위해서만, 이 생명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결정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증가시키는 일이야. 내 영의 몸이 자라나는 일이야.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막 정말 엄청나게 좋은 혜택도 있고 막 직장을 옮기면 내가 정말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 그런데 이 직장은 도대체가 내가 이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는단 말이야. 거꾸로 생활해. 막 매일 밤매 일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자야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생명 활동을. 그런 것들은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디에 쓴다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건 죽고 난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요. 그러면 이 앞에 왜 서느냐?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뭘로? 몸으로 행한 그 행위, 몸으로 행한 그 행위를 따라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빨리 끝내겠어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지옥과 천국간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생명의 지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보호상을 받는 거예요. 보호상을 받는 게 뭐예요? 보호상은 더 큰 아파트, 좋은 차, 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가치를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좋은 차, 외제차,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차 타면 좀 사람 괜찮은 사람 보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가 예전에 통영에서 좀 집회오라 해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교회차가 상태가 안 좋았어. 그래서 우리 매형 거 트럭을 빌려서 가지고 갔더니 교인들이 실망의 눈빛이 대단하더라고요. 트럭 1톤 트럭 몰고 갔다니까. 그 차가 엔진이 더 좋더라고. 옛날 내가 베스타를 몰았었는데 우리 개척에서 많이 안 됐을 때 이 엔진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통영까지 못 가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진짜 1톤 트럭 몰고 갔다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실망의 눈초리가. 한 번은 제가 또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우리 큰형님이 부자였어요. 큰형님이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차를 타고 있었어요. 현대에서 나온 차 중에. 갑자기 그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오래요. 그 차 타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막 그 집안과 우리 처가댁과 막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 있죠. 응?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활의 몸이 가치예요. 부활의 몸이 여러분 부활의 몸이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고전 15장에 보면은 사망의 몸도 부활의 몸도 지옥 가는 몸도 천국 가는 몸도 다 뭐예요? 영광이 다르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좀 짧게 이제 줄여야겠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한마디로 어떤 부활의 몸을 받느냐, 판단을 받는 곳이 이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 그게 아니라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은보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여자들은 악형을 한마디로 마다하자고 받아버렸다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정리가 끝났죠?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의 구원은 뭐예요?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 무조건 생명.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뭐다?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인생이냐. 생명이 되는 쪽으로만, 내 생명의 부활의 몸이 형성되는 것 쪽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분별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의 몸으로 계속 생명이 되는 쪽으로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자, 뭐가 경하다, 작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작은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것도 작은 거야. 난 요새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엄청나게 요새 많은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볼 때 이것도 경한 거다. 그럼 뭐냐?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는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영원한 영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너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아들들도 뭐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거예요. 안 보여야 할 그런 지체들이 자꾸 보이는 거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다?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자꾸 보이는 게 주목하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보여, 인간이 보여, 돈이 보여, 명예가 보여, 욕심이 보여, 여행이 보여, 온갖 이성의 일락과 그런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란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야 된다. 자, 보이는 거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애들이 잘 되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 뭐 루이비통이 뭔 샤넬이 별 들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차고 다녀도 여러분 그것은 다 끝이 있다 이거예요.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원히 사는 정말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구원을, 영광을 주목해라. 뭘로? 영의 몸으로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라.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만 항상 영원한 생명이 뭐지? 영원한 생명이 뭐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그걸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몸으로 사는 동안은 인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무조건 영원한 생명.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정체냐 성장이냐. 당연하죠.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은 성장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거야. 성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생명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성장은 거듭난 아들들이 아들의 몸으로 영생을 위해 살 때 영의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지워버리세요. 오타 나왔어요. 다 지우세요. 자, 넘기시고요. 고전 13장 11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영, 아들의 몸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는 만큼 뭐다? 아들의 혼으로도 성장하고 아들의 격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빠끔살이 한 것을 50살이 됐는데 빠끔살이 하지 않잖아요. 여보, 우리 오늘 심심해서 빠끔살이를 합시다. 당신은 여보니까 원래 여보하고 나는 당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도요 계속해서 뭐다? 생명으로 산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영이에요. 그 영 자체는 완전한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뭐다? 다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을 씨라고도 하는 거예요. 씨. 아까 말한 것처럼 씨라는 것은 뭐예요? 이만하지만, 정말 요만하지만 그 씨에서 큰 나무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씨는 영과 같은 거, 영은 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영이 얼만큼 자라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이 포도가 예를 들어서 100일이 있어야 다 자란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0일이 돼야 포도 알이 이만해지는데 한 70일까지만 컸어. 그럼 포도 알이 이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영이 있고 청년 같은 영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비 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청년은 청년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비는 아비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아비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영들은 영의 몸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는 것이고요. 성숙하니까. 청년의 그 영당이란 뭐예요? 악한 자, 더러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영은 뭐라고 성경에? 바로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다고. 그 격과 몸의 성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창세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출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날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모든 세미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채리는 거. 그래서 항상 성숙하게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아비의 단계예요. 영의 몸이 많이 자라는, 생명이 많이 자라난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자, 고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네, 이렇게 자라나게.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 씨를 영을 심어서 아들로 거듭나게 했고, 그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 목사님은 계속 양육을 했죠. 근데 결국 그 영의 몸들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있다. 자라난다. 에베소 4장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 에베소 4장은 지금 11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직분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 직분자들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들을 전해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뭐 하려고? 13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다. 그럼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키만큼 자라난다.
그러면 자라나게 해서 뭐 하려고? 생명이 자라나게 해서 뭐 하려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씨의 말씀, 영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아들이 됐어요.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만만치 않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빛, 생명 안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과 온갖 풍조, 풍조는 문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뭐예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서 요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어떤 문화도 이겨한다. 어떤 유행도 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겨야 한다는 거야. 다 이겨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의 성장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 믿음도 자라나고 생명도 자라나고 분별력도 자라나고 그 믿음의 의지도 자라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계속 생명을 선택하는데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니라. 아멘.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아무거나 아멘 하는 게 아니야. 딱 정해져 놨잖아요, 여기. 그냥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잖아요. 예화를 들은데 무슨 돈 많이 버는 얘기, 성공한 얘기, 형통한 얘기, 어려움에서 극복된 얘기, 여러분 그런 것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이 정해놔서 보세요. 뭘 아멘하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아니면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아멘. 아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만 아멘.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뭐다? 아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멘은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한 말을 인정하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한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만 아멘이다 이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도 이것이 아니면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해하는 거죠. 정보로만 듣는 거, 그 말을, 상대가 하는 말을 정보로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영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어떤 거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데 아들의 그냥 영과 혼과 몸, 생명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혼, 몸, 피까지 다 받는 거. 그 보혈의 말씀도 아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도 아멘, 영의 말씀도 아멘, 부활의 말씀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성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것은 다 아멘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정보로만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생명 말씀, 그리스도 말씀, 얘 또 시작이네. 우리 교인들끼리 목사님한테 실컷 들었는데 뭘 얘기를 또 해. 다른 얘기에, 인간 얘기에, 세상 얘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6장 하면 됩니까?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 인치시는 자니라. 아멘. 아니요, 인치시는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치신 자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인치는 분이 아니요, 인침 받은 아들이지. 우리도 인침을, 우리가 치는 자들이라 우리 인침을 받은 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 양식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요,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요, 뭐 어디 가지 애경사도 찾아가고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행도 가서 가족 간의 어떤 우애도 다지고, 전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살의 말씀과 보혈의 말씀만이 음료와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들어와야 이게 음료와 양식이 있는 거죠. 이것을 먹는 기능이 누가 있다? 영의 몸에게만 있다. 영의 몸. 영의 몸은 이것을 먹고 자라난다 이거예요. 4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그럼 목사님, 새남교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면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와서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면 됩니까? No!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것은요, 내 혼자 독상, 지난주 보니까 혼밥이라고 하는데, 혼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아들이 됐으면,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하면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장 32절에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궁금하죠? 그 양식이 뭐예요? 알려줘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은 뭐죠?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과 그 생명의 말씀의 살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자기 살을 자기가 파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그 생명을 행하고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거. 그래서 이 양식은 내가 단독 플레이로 큐티하면서 내가 그냥 혼자 음미하면서 청상처럼 유아독주처럼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성경을 내가 제일 많이 알아, 그러면서 내가 지식으로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저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혜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진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기술로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버리는 그 순간은 뭐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봐요. 거듭난다.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어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먹어요? 김치찌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 목장 중에 가장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오늘 하는, 이날은 내가 먹고 가고 싶은 날이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한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신다는 거죠. 성장을 위해 지체 분량대로 또 사역도 해야 돼요. 아멘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진 말씀은 내 믿음의 분량, 내 생명의 분량만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배와 전도는 기본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배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아까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 되고 지체 분량대로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 자라는 거 연결된 말이에요. 이게 자라난 만큼, 내 분량대로 자라난 만큼,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키만큼 자라난 만큼 뭐요? 역사는 거꾸로 사역입니다. 사역.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일, 생명의 일을 해라 이거예요. 아들의 몸으로 일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 드리기에는 많은 분들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는 전하고 여러분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행복한 이런 공간이 한마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 이 불을 켜고 말이야, 다 청소도 해놓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요한 6장에 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 27절에 6장 31절의 이하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먹어라 이거예요. 아들 이 생명을 먹고 너희들이 자라나는 게 진짜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려면 뭐예요? 내가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서 그들을 다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뭐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자라나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성령대로 우리가 같이 지체 분량대로 역사 사역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 전체 한 몸도 자라나지만 우리 몸도 자라나게 한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방비영 집사님만 좀 작게 읽어요. 작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네, 이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문화라고는 은달란트, 은의 무기를, 이제 무게가 단위죠. 엄청난 큰 은을 줬다는 거예요. 뭔가를 아버지가 줬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에겐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을 인생에겐 줄 수 없어요. 아멘. 인생이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 그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거듭나는 그런 지체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비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이 문화나 달란트로 비유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는 걸 말해요. 독생자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은 어떻게 했다? 그 하나를 받아가지고 10개가 됐고 5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는 착하고 충성.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종이다. 이렇게 좋은 호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5, 27절, 20절 시작. 박수만 읽어요 그냥.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세 번째 유형에 이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에서는 흙 속에 넣어놨다, 땅 속에 묻어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 속은 우리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썼다 이거예요. 몸에 가둬놓고 안 썼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25, 27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 문화를 사용하자는 보다
전혀 이것을 사용하잖아.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냥 묻어놔. 그러면 있는 그 묻어놓은 것은 뺏긴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준다?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세일해서 이 문화를 막 10가지까지 올린 그 더 잘 되는 그 지체에게 줘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왔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왕이세요.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이들은 다 뭐야? 한 문화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주신, 이 아들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 영을 주신,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이걸 명령으로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이건 엄청난 명령인데 이걸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받고 기분 안 나쁘면 사랑을 거절하고 안 돼.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사랑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받아줘야 되는 거야. 받아줘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원수다. 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원수는 누구밖에 없어? 원수?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라면 안 되지. 원수는 마귀잖아. 원수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은 뭐다?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해요. 원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런 말씀 믿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 다르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자들을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흑암으로 던져버리라. 바깥 어두운 데 흑암이 뭐예요? 지옥 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빛비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왕됨을 거절하고 순종하냐고 복종하냐고 충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 생명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거나 다른 거라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 어마어마한 호의를 줬는데 그걸 거절해.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다. 너는 나의 원수다. 죽여라. 심판의 부활에 바깥 온 대로 집어 던져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쳤는데요. 영의 몸으로 사는 거 오늘 두 가지 추가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아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좋게 하는 것으로 살아라, 영의 몸으로. 오늘은 뭐예요? 생명으로만 살아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살아라. 그리고 보다 영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만 영의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5가지 강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성장,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은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